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투를 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을 땅 전주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힘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을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아나는 소년들 보내게 하였고 그들에게 발대한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원수와 너희 가질 것을 지정하였거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청년들만 보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힘들게 된다 하느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흰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음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다린 찬스로 환관장이 그들을 부탁한 자의 앞으로 데리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외국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목마다 그와 수계보다 수계나 나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그 시작은 사실 굉장히 암울합니다. 주전 605년경 당시 중동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인 바벨론이 당시에 대적했던 이 이집트로 원정을 가던 중에 예루살렘에 들려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에 있던 각종 보물들을 탈취해서 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족과 또한 귀족 중 몇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골라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만한 젊은이들을 골라 데려갑니다. 아마 우리 교회 왔다면은 우리 교회 싹 다 없어졌을 것 같네요. 어른들 몇 명만 남고 나이 든 사람 많고 아이들이 여기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서러우시죠? 저도 읽으면서 참 서러웠어요. 나는 택함을 못 받았겠구나. 그 기대에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데려가서 그냥 뭐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은 더욱더 융성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짓밟는 행위를 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벨론 시대처럼 억지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요. 일본으로 건너간 유학생에는 두 종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일본의 모든 것을 익히고 돌아와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강대국에서 성공해서 더 잘 살겠다는 어떤 야망을 품고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인 임화는요, 본인의 시 해협의 로맨티시즘이라는 시에서 현해탄을 건너가는 식민지 유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렇게 시로 읊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사상이 높다랗게 굽이치는 도쿄, 모든 것을 배워 모든 것을 익혀 다시 이 바다 물결 위에 올랐을 때 나는 슬픈 고향의 한밤 회보다 더 밝게 타는 별이 되리라. 굉장히 긴 시의 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넘어갔던 청년들 중에요. 근데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다짐을 잊고 조선을 다스리는 일본의 관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종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종건. 이 사람은 고등학생 때 3.1운동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가했다가 체포된 전력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한 몸 바쳐서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현해탄을 건너갔습니다. 교토 제국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한동안 그 지역 학생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지만은 1930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조선 총독부의 관료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동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사실상 엘리트 유학은요, 많은 조선의 청년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본인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긴 유학생활 동안 그들은 일본의 언어와 문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독립을 꿈꾸었던 청년에서 출세를 바라는 속세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세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이제 기존의 생활은 더 이상 영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의 이 긴박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고요. 또한 바벨론의 음식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3년 동안이나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서야 왕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싹 다 바꿔버립니다. 유대식 이름을 버리게 하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창시 개명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먹을 것부터 정신개조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대에 살아가게끔 모든 것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버틸 수 있었을까? 전 가장 먼저 전향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뭐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도전에서 어떤 것들은 눈에 띄게 정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 조금씩 침식당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요즘 다 가지고 있죠.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개방성은요, 무차별적으로 또한 무분별하게 다음 세대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세우기 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자주 쓰는 앱인 유튜브를 켜서 기독교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단의 영상들이 우후죽순으로 그냥 나타납니다. 정치나 연예계에만 가짜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에도 가짜뉴스와 가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적 지향성 또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나 자유로운 성생활을 옹호하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게 됐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리남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쪽에 아주 작은 나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나라에서 마약 밀매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종종 뉴스에서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신문기사에 따르면요, 10대 마약 범수도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0대 마약 범수는 그 10년 전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증가해서 45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것만 450명이죠. 사실 우리나라 한국 마약 범죄 평균 암수율, 이 암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발생된 범죄 수, 검거 대비해서 실제 발생된 범죄 수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사실상 1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었고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러한 풍조가 더 넓고 완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설 곳은 점점점 좁아지고 신앙을 고수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유행에 뒤처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에 그 어마무시한 도전 앞에 순복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았더라면은, 바벨론 시민으로 그냥 살았더라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패권국가의 이름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의 미국에까지 계속 바뀌고 있고요. 시대를 지배하는 흐름과 문화와 헤게모니 역시 계속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분명히 이러한 파도 같은 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한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 앞을 오게 되고 그 목전에 선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자랐고요. 그의 믿음과 정한 뜻을 고수하는 신앙을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겪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땅의 신들을 따를 것이냐, 이 문화에 젖어 살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냐, 바로 이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는 확고하게 내비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외로운 싸움을 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인 바로 아합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는 선포하고 예언한 후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뒤 엘리야는 홀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1대 450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러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한 분이시지만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영적 전쟁을 영적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본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39절입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요,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일제시대에서 결연하게 일어나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입니다. 당시 천주교를 비롯한 유수의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 강요하여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 전신인 동아기독교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그 시대에는 예배 시간 앞에 일왕을 향한 국민 의례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자 당시 동아기독교 교단 책임자들은요, 전국 교인들에게 절대 신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편지를 돌림으로써 체포되어 구속당합니다. 그때 대표였던 이종근 감독에게 6개의 질문을 통해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이러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 재림시는 그 지위가 어떠한가? 답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등극하신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년왕국이 건설되면 일본도 그 통치하에 들어가는가? 답입니다. 그렇다. 천황폐하도 불신시는 멸망받는가? 성경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는 일본도 망하고 천황도 예수 통치하에 굴복하게 되는가? 전 세계가 통일되는 동시에 예수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국채 명징에 위반하면 불경죄에 범하는 것을 모르는가? 신앙 양심에 답하는 바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체 대표인 간목이 그렇게 답변할 때는 간부는 물론이고 전 교단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신조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답합니다. 동일한 성경으로 동일한 신앙을 수요하는 것이 합치되는 이론일 것이다. 이 신문이 있은 후 바로 그 다음날 동아기독교 지도자 32명은 유치장에 구금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받는 옥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인 전치규 목사는 끝내 감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1944년 5월 10일부로 동아기독교 교단에 대한 해체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단을 재건하고 다시 침례교회 정신을 되살리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교단에 속한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뜻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받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비록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의 궁전에 살면서도 그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또한 드려졌던 그 왕실에서 공급되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비록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은 그 얼굴빛이 왕의 것들을 받은 그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밝고 좋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내막을 아는 사람은 비록 환관장과 감독관 뿐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처럼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나를 보십시오. 세상이 지배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런 강단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그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뜻대로 살기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근데 이 한 구절만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심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환상이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끌려갔던 당시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바로 이 고레스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이 네 명의 왕을요, 50년 가까이 보시면서 총리직을 수행한 것을 이 한 구절에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요, 그 많은 왕을 섬기면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유혹과 또한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 왕궁에 들어왔을 때 정했던 그 처음 그 뜻,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뜻대로 그는 살아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요, 이 파도같이 밀려드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실하게 그 뜻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 파도는 결코 우리 혼자서 우리 몇몇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닙니다.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도우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와 또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깊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우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